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였고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되니 이스라엘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세상임금 사탄에게 잡혀 사탄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란과 방탕의 삶으로 자신들을 점점 저주와 재앙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상태가 무너진 이스라엘을 저주와 재앙에서 돌이키려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은혜를 실천하셨습니다. 렘넌트 사무엘을 예비하시고 그를 통하여 말씀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한경기를 열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시작을 기록한 성경이 사무엘상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영적 실상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멀어졌는지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면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아들들을 크게 나무라지도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은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뭘로 예배하고 뭘로 다른 사람의 죄 사함을 받도록 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취하여 먹음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했으니 그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리고는 해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는 범죄까지 저지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하나님으로 살아야 하는 제사장들의 영적 상태가 이 정도였으니 그 백성을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가 영적으로 은혜를 못 받고 힘이 없는데 무엇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갔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숭배를 엄란하게 섬기고 그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에 빠지고 사방으로 몰려오는 적들의 공격을 당하는 전쟁의 비참함에 시달린 겁니다. 그 중에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할 때 한순간에 4,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도 전투에서 계속 밀리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고 두 제사장이 동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적들을 물리치자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도 죽임을 당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했을까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결과적으로 전쟁에도 지고 죽임까지 당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는 항상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약궤를 모신 성막을 중심으로 그 뒤를 따라 인도받는 강야 생활 동안에는요, 그 척박하고 황폐한 환경 속에서도 늘 풍요롭고 안전했습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궤를 따라 살 때는 그랬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강 언덕까지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흘러넘치는 물에 닿으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그냥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언약궤를 앞세우면 언제나 승리한다. 그런데 오늘 사사시대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틀림없이 그랬듯이 우리가 이 전쟁터에 이 밀리는 전쟁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다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영적 상태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제사장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자기 필요를 따라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제사, 예배도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다급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구로 하여서 위험을 모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영적 실상이 그랬습니다. 항상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제 맘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자기들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바로 왕에게서 이끌어내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지 않느냐.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대신 싸워서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왕이 필요 없다. 그래도요, 기어코 억지를 부립니다. 그게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왕이 우리 앞서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이겼는데도 그걸 부인하고 이제는 사람 왕을 세워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도록, 싸워서 이기도록.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요,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게 아니고 내가 내 왕이 되어서 내가 주가 되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24 기도하고서 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영광을 받으시고자 합니다. 그걸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동기나 내 욕심을 채우려고 복음을 이용하거나 복음을 활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복음을 사랑하고 누리고 증거하면 됩니다.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사랑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복음을 이용하지 말고 복음을 사랑하자. 우리가 사람도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사람도 사랑해야지 사람을 자꾸 이용하면 문제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이용해야 되는데 돈은 사랑합니다. 그 인간의 불행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것은 이용하고 이용해야 될 것은 사랑하니까 그게 묶여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복음 사랑하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과 돈을 이용해야 됩니다. 부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 힘을 허락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언약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를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남은 자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회복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남은 자의 시작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 사망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활시킵니다. 그게 사무엘이 한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복한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시려고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다음 주에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예정 속에서 우리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언약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한나는 한임하는 여자입니다. 남편의 다른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에게는 없습니다. 남편이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나 그랬습니다. 이건요, 남자들이 여자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 사랑해도 자녀가 있어야 돼. 그러죠? 여자들은요, 남편보다 아이 더 사랑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아이 사랑 안 하고 남편 사랑하는 여자는 비정상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없으면 누구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 남편만 사랑하면 돼요. 근데 한나는 그게 없으니까 남편의 사랑 그것도 위로가 안 돼요. 다른 무엇으로도 풀 수 없는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해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내 아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떠난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절대 계획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는데 전에 하는 기도와 다릅니다. 이제는 예배하는데 전에 하던 예배하고 다릅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올인할 하나님의 사람, 그게 나실인입니다. 나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고 약속대로 하나님께 어린 아들을 다 성전에 갖다 바치면서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의 에봇을 기도로
제사장이 옷을 지어가지고 갖다 입혔습니다. 기도로 자식을 키운 거예요. 사무엘을 성전에 맡기면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간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고 앉게도 하고 일어서기도 한다는 절대 주권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신앙 중에 최고 신앙, 뭘 신앙이라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고백하는 신앙이 최고 신앙입니다. 살고 죽는 것, 앉고 일어서는 것, 되고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를 고백하고 노래할 때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걸 노래했습니다. 한나가 자기 삶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을 미리 보고 찬양했습니다. 그 기도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문에, 우리 이 시대에 237 5천 종족의 언약 회복을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누굴 통해서 하실까요? 언약 잡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 회복의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뭐겠는가? 이거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고 가난하면요, 나는 뭘 원하겠어요? 돈 원하고 건강 원하고 그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안 가르쳐도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할까요? 내가 돈 없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몸이 병들고 약하다는 걸 알까 모를까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난한 나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야 돼요.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야 돼요. 아마 그럴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내가 니한테 하나님 맞냐? 니는 돈이 하나님 아이가? 니는 만수무강이 하나님 아이가? 내가 니한테 하나님 맞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언약 회복이 내게 시작되고 내 가정에 우리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사무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왕국시대를 엽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역사적인 혼란기가 뭐냐면은 이 사사시대입니다. 왕국시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두 가장 혼란한 암울한 시기를 영적 지도자로 살았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 뜨고 보면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대가 막 급속도로 바뀌잖아요.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하고 20대 30대하고 전혀 같은 시대에 살지만 다른 세계를 삽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40대 50대 뭐 70대 80대하고 지금 20대 30대하고 다르다니까. 사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은 이미 달라졌어요. 혼란기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킨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야기할 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약궤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어머니 젖을 떼고 맡겨진 사무엘의 잠자리는 언제나 성전 안이었습니다. 성전 안 언약궤 곁이었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요, 제사장 엘리는 자기 침소에서 누웠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자기 잠자리 가서 눕는데 정작 어린아이 사무엘은 언약궤 있는 성전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잖아요. 이렇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과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각인하였습니다. 그 언약의 권능 속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자란 사무엘에게 나타난 언약의 권능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 성전에는요, 엘리와 두 아들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어린 사무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제사도 멸시하고 해막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망나니 같은 제사장 둘이가 있었다니까요. 그 밑에서 배우고 자라야 돼요. 아마 아무도 그런 교회, 그런 학교, 그런 사람 곁에 내 자식을, 어린 아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늘 보좌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이게 어둠을 가르는 빛의 축복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알지도 못하고 멸시도 하고 이랬는데 사무엘의 기록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나오냐면 2장 10절에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섬겼다 그랬습니다. 2장 21절에는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 26절에는요 점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으며 자랐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헛사가 되지 않고 다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가 초라해져요. 목사는 더 초라해져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들어. 아이고 장로님 새벽기도 돈 모시고 이제 힘내세요. 언약 붙잡고. 그래도요 안 내. 그러면 내 말은 땅에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미안해하지 말고 말해보세요. 땅에 떨어진 거라. 그런 걸 수도 없이 보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만 쳐다보면 나는 영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게 성취되면 그 힘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자녀들에게나 가까운 사람에게나 혹은 우리가 제자들에게도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말대로 안 되어지고 다 땅에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와서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가져가 버리고 떨어지자마자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시험에 들어서 죽어버리고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안 되어지고. 그래서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힘을 어디서요? 언약궤 옆에 잠을 자면서 언약궤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에게 두 번째 일어난 일, 가장 큰 일이 뭐냐? 이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읽은 겁니다. 사무엘이 펼친 언약의 말씀 운동과 기도 사역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미스바 운동은 언약을 버린 사사시대를 끝장내고
흑암에 잡힌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빛대시는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언약 회복운동, 언약 부활운동이었습니다. 미섭운동은 이스라엘이 이제껏 섬기던 우상신들을 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켜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시내산에서 피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부활시키는 운동이었습니다. 미스바운동은 회복된 언약이 말씀과 기도의 근동으로 지속되게 만드는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회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번 회복한 것을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회복한 언약을 지속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회복한 것을 지속해서 그것을 영원한 작품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응답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로 줄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우고 나가면은 홍해도 갈라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연병도 그쳤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운동을 하는데 블레셋에서 이 기회를 틈타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7장 8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의 힘을 안 겁니다. 이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을 모를 때는 기도의 힘을 몰랐는데 이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고는 가장 실제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 주의 종에게 뭘 부탁하느냐?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전쟁으로 이긴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여러분 전쟁하러 오는데요 큰 우레 소리가 나면은 우리 귀가 듣는 데시벨의 한계가 있습니다. 갑자기 커지면 쓰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진 날 때 몸이 흔들리고 어지러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마어마한 우레 소리가 나면 우리가 감당이 못해가지고 쓰러져 버린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과학적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추격해가지고 벨간 아래까지 가서 승리하고는 거기에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에벤에셀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뒤에 보면 7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전쟁이 그쳤다 그랬어요. 언약의 힘을 믿는 자, 언약의 힘을 알고 기도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언약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면은 기도 속에 사는 자는 어떤 악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언약적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일하지 못하게 됐을 때 쉽게 말하면 은퇴식을 할 때 백성들을 모아놓고 쭉 마지막 메시지를 합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안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걸 반대로 말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했습니다.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이건 복음만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고백대로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장로들을 세울 때 말한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는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길 두 가지를 줬습니다. 하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붙잡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거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24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는데 안 되는 우리 체질을 아시고 안 하면 안 되도록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걸 다른 각도로 보십시오. 안 하면 안 되도록 인도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사방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랬습니다. 사방을 막아버렸어요. 예수 이름 말하지도 못하고 잡히면 죽는 거예요. 옆에 고발해요. 고발한 사람이 상금 받아가요.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사방을 막아버리니까 하나님밖에 볼 수 없어. 그게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방을 막아버립니다. 돈줄을 막아버리고 건강을 막아버리고 다 있는데도 내 마음 상태를 막아버립니다. 괜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두 가지, 복음 붙잡고 기도 속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는 건요, 쉬운 말로 순 거짓말입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사단에게 속은 증거입니다. 그게. 차라리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 복음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거 안 하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이거 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미스바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절실한 것, 시급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가장 절실하게 시급한 게 뭐겠습니까? 이게 딱 안 합니다. 복음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그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속에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으로 임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한많은 여자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때에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속에, 미스바 운동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를 지속하고 기도를 24하다가 25의 응답 영원한 작품을 복으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